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 세미나의 제8과로 넘어가는데 8과의 제목은 가정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테마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본문 하나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왜 이렇게 했는가 하니 이 재정에 관한, 가정 재정에 관한 내용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도입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가정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입은 얼마나 되며 지출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는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부가 수입을 함께 사용하나요? 아니면 따로 사용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죠. 오늘날 현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8과에서 5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은 재정에 대해서 가정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재정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재정에 대한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가? 그 다음, 재정을 다루는 잡다한 소소한 원리들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재정을 운용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 성경적 관점, 기본적인 태도,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사소한 원리들, 마지막으로 그 열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재정에 대한 다음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 질문 그냥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죽을 때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많은 돈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유산을 잘 남겨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예, 저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는 당신은 이 세상에서의 재정적인 투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쓰다가 가면 되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점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린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당신의 재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정을 사용했다면 아마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남겨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가정에는 사실 굉장한 많은 질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에 관한 질문들, 최근에 제가 사역하는 나라의 그 젊은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서 오늘날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재정에 관한, 가정의 물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실제적으로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돈을 쓰는 것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내는 하자, 남편은 말자,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건 싸다. 그때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아주 심각한 부부간의 다툼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도 직장에 다니고 아내도 직장에 다니는데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남편이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하면서 티격태격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는 문제. 실제로 이런 문제 중요하죠. 네 물질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 관한 문제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 학비는 당신이 내야지 내가 왜 내야 되느냐고
이렇게 다툰다는 거예요. 이야, 부부 사이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가 내 돈이라는 개념이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릴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풍조에 맞게 살아야 할까요? 또 이제 부부가 함께 돈을 법니다.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돈을 버는데 이 집은 누구 이름으로 사야 됩니까? 아내 이름으로 살까요? 남편의 이름으로 살까요? 은행 적금을 들게 됩니다. 적금은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혹은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야, 이거 뭐 돈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마 해도 가정들이 깨어지는 일이 많고 또 재혼하는 일이 많은데, 재혼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결혼할 때, 재혼할 때 재산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여자의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이제 서로가 합의해가지고 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죽게 되면 전 부인의 자녀 2명에게 재산이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두렵습니다. 이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정말 여기에 대한 답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부부가 함께 살 때 돈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큰 줄기, 맥락 혹은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누가 재정을 주관해야 되는가? 누가 이 재정의 책임자인가? 누가 이 재정을 관리하는 자인가? 이런 것이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따라 이야기한다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장을 착 읽어보면요, 31장이 긴 장인데 그 장에서 마치 가사의 모든 일들, 가정의 재반사, 하인들에게 일을 맡기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 모든 일들을 아내가 완전히 주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내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남편이 허락하에 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재산권은 물론 남편에게 속하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유산은 남자 중심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편이 아내를 철저하게 신뢰할 만큼 신실하게 가정과 집안일을 잘 관리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 잠언 31장의 말씀은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가정 재정에 있어 기술적으로 누가 이 재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느냐 문제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입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면 어떡하나? 갑작스럽게 또 아내가 나오고 또 갈라져가지고 다른 남자 좋아서 가버리면 어떡하나? 요새 뭐 별별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재정관리자이냐 아내가 재정관리자이냐 혹은 반반 나누느냐 이런 걸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관계 가정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더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부는 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결혼했는가, 또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저의 가정 세미나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지금 벌써 7강까지 나갔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여러분은 힌트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답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답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3가지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칙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동의의 원칙입니다.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어서 동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거 무슨 가정 세미나 2번째 시간인가요? 거기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동의 가운데 이 일을 해나가야 되고 서로 동력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할 때 이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서 나간다면 재정에 관한 것도 동의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남편이 마음대로, 여자가 마음대로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원칙은
하나됨의 원칙입니다. 연합의 원칙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일만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내는 원하고 남편이 원치 않을 때 우리 잠깐 더 기도해 봅시다. 암만 해도 이것이 당신에게 꺼리낌을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가장의 머리인데 당신이 결정하세요. 난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것도 하나됨의 원칙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원치 않는 것을 보고 아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 마음속에 꺼리낌을 남길 것 같아서 남편이 여보 아니야 이번에는 당신 뜻대로 하는 게 좋겠어. 내가 충분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겠어. 하고 나간다면 이것도 하나의 연합의 원칙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안을 만약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던 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한다면 수백 수천 가지의 법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결혼할 때 합의서에 사인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이런 동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됨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있는가? 물질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친밀함의 원칙 혹은 신뢰의 원칙. 나는 이 물질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의 친밀함과 신뢰관계가 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신뢰를 주는 일에 먼저 앞장서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의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누구 이름으로 샀고 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그냥 아주 저는 쉽게 저희 아내도 한 인격체이고 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함께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공동명의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혹시 누가 먼저 한 사람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또 때로는 저는 사실을 솔직히 말해서 아내에게 아내 이름으로 좀 해라. 나는 암만 해도 남자들이 좀 더 일찍 죽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아내들이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나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저에게 모든 재정에 관한 것, 사소한 것, 큰 것까지도 다 물어보고 저희 허락 없이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신뢰관계와 연합의 마음 가운데에서 또 서로 동의하는 원칙 하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강의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세 가지가 말씀드렸거든요. 동의의 원칙, 그 다음에 연합의 원칙, 그 다음에 신뢰의 원칙. 마음에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행복함을 느끼고 신뢰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인생의 참된 맛을 느끼자는 것인데 만약 가장 기본적이 되어지는 서로 동의가 안 되어지고 만날 물질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마음에 끓이김이 남게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신뢰감이 깨어진다면 이 부부관계는 이미 같이 살지만 남남 둘이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물질의 중요성이 너무 큽니다. 재정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저의 가정도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 오늘 잠언서 1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렸나요? 예, 거기에 주제성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한다는 말 그거 하나를 보면서 재정에 관한 설명을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5가지를 말씀드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열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먼저 재정 전체에 관한 일반적인 서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했고요. 그 다음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5번이나 하게 되네요.
뿌리에 관한 이야기, 줄기에 관한 이야기, 가지에 관한 이야기, 열매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차례대로 하기로 합니다. 뿌리에 관한 이야기는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뿌리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줄기에 관한 이야기는 가정 재정을 바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가지에 대한 이야기. 가지는 재정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잡다한 원리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매에 관한 이야기. 좋은 재정을 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있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네 가지, 뿌리, 줄기, 가지, 열매의 예를 통해서 재정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더 재정에 관하여서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고 꺼리낌이 없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재정이 든든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